옛날 옛적 아름다운 남해의 조용한 어촌 마을에 사는 한 어부 이상우는 매일 새벽이면 그의 작은 어선을 타고 푸른 바다로 향하곤 했다. 그가 사는 여수라는 마을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여수의 주민들은 바다의 변덕스러운 기본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라는 이 고요하면서도 위험한 생명의 보고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대했다. 하지만 이상우는 특별한 어부였다. 그는 다른 어부들보다 바다와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의 조상 중 한 명이 바다 여신과 결혼했다는 전설 덕분에 이상우는 어떤 무리한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각종 해산물을 많이 잡아오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루는 이상훈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바다로 나갔다. 그는 평소처럼 바다의 흐름을 읽고 그날의 행운을 점쳐보았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바다의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으스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상우는 자신이 그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 더 깊은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해류가 세차게 몰아치는 깊은 바다속에서 이상한 빛을 본 순간 황홀감과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그 빛은 일렁이는 물결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으며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듯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를 향해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우는 바다 여신을 떠올렸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만 듣던 바다 여신일까 하는 생각에 그는 주저없이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놀랍게도 그는 물표면 아래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한 존재를 마주했다. 그녀는 수면 아래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내더니 이상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인간의 언어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어부여, 나는 여수의 바다 여신이니라. 너의 조상이 나와의 결속을 맺은 이후로 너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노라. 이상훈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바다 여신의 목소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여신에게 어떻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여신은 상훈에게 바다가 점차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염되고 있어서 더 이상 풍요로운 바다가 아닌 것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녀는 상훈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힘을 줄 테니 바다를 깨끗하게 하고 생명 불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상훈은 여신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고 여신의 표정에는 은은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이상훈 이마에 살짝 손을 대었고 이상훈은 웅장한 힘이 자신의 체내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이상훈은 매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그는 다른 어부들을 설득해 바다에 더 이상 해로운 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했으며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바다 주변의 생태를 복원하는 데 앞장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수의 바다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고 그 결과 많은 생명체들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도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상훈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상훈은 바다 여신의 은총 덕분에 평생 풍요롭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신화처럼 전해졌다. 바다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운 여수 어촌에서는 오늘도 평화로운 삶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남 지방에 태백산이라 불리는 웅장하고 고요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높이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경외감을 느끼는 장소였으며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산의 깊은 곳 울창한 숲에는 천왕알미라 불리는 수호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천왕알미는 태백산을 지키는 강력한 여신으로 어느 누구도 그녀의 허락 없이는 산에 발을 들일 수 없다 하였다. 그녀는 산의 생명들을 보호하며 인간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산을 아끼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설에 따르면 태백산에서 길을 잃고 해가 지면 헤매던 사람들이 어느덧 익숙한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천왕할미의 자비로 인한 것이라 했다. 어느 늦가을 마을에 대사가 벌어졌다. 한 무리의 나무꾼들이 태백산 깊숙한 곳에서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한 탐험을 결심한 것이었다. 마을 장로들은 나무꾼들에게 천왕할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젊은 그들은 호기롭게 산을 향해 떠났다. 며칠 후 나무꾼 무리는 산을 헤매기 시작했고 예정된 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 끝에 수색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를 수색하던 중 어느 순간 그들은 기묘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대들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산은 그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바로 천왕할미의 것이었다. 수색대는 즉시 산의 고요를 해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기로 했다. 그들은 소박한 제단을 만들어 옷과 곡식을 바치고 산의 평화를 기원했다. 그제야 천왕할미는 마을에 평화와 용서를 선물로 주었고 길을 잃었던 나무꾼 무리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 마을 주민들은 매년 태백산을 찾아 천왕할미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산을 신성하고 중요한 영적 인심터로서 존중하게 되었다. 태백산과 천왕할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숭고함과 그의 깃든 신비한 힘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태백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산을 향한 경외와 존중을 되새기게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창에는 장엄한 산이 있었다. 그 산의 이름은 죽산이라고 불렸다. 이 산은 이름에 걸맞게 된 나무가 빽빽이 자라 있었으며 한때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예를 올렸다. 전설에 따르면 죽산 깊숙한 곳에는 용암이라는 바위가 있었다. 이 용암은 신의 은총이 깃든 특별한 바위로 그 안에는 천상의 여신이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여신의 이름은 죽설로, 그녀는 대나무와 눈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천상의 세계에서 인간 세상을 굽어보며 복된 기운을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창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날 즈음이면 죽산을 찾아가 용암 앞에서 춤과 노래로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여신에게 한 해의 풍요를 감사드리며 다가올 겨울의 무사한을 기원했다. 제사를 끝낸 후에는 모두 모여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며 잔치를 열었다. 특히 용암이 있는 죽산 주변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어떤 병도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루는 고창에 아주 큰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며 절망에 빠졌다. 그렇지만 용암 근처의 물줄기는 여전히 마르지 않고 흘러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믿었다.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신 죽설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다. 마을의 현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진욱은 혼자서 몇 날 며칠을 용암 앞에서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신 죽설은 진욱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여 꿈속에서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의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대나무가 바위에 닿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 그때가 오면 하늘도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진욱은 아침이 되자마자 꿈에서 깨고 마을 사람들에게 여신의 말씀을 전했다. 모두는 여신의 예언을 믿고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어느덧 몇 달이 흘러 매일 기도로 이룬 정성은 결국 하나의 대나무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용암 바위에 닿게 만들었다. 마치 기적처럼 그 순간 태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대지가 촉촉히 젖으며 가뭄은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죽산과 용암, 여신 죽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고창의 전설을 잊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지며 고창의 전통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와 친숙한 삶을 사는 어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바다신에 대한 경외심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했던 어부 홍기로는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다로 나간 홍기로가 평소보다 더욱 깊은 바다로 나아가 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 그물질을 하던 중 그는 갑작스러운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홍기로는 필사적으로 배를 통제하려 했으나 결국 폭풍에 의해 배는 뒤집히고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다에 몸을 맡긴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바다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몸은 붕 떠올랐고 정신을 잃기 직전에 어떤 불가사의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색다른 평화로 가득 차 있었고 눈부시게 빛나는 생물들이 그의 주변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홍기로는 전설로만 듣던 바다신 해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련은 우아한 모습의 신비로운 존재로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련은 홍기로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바다가 주는 은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해련은 손을 흔들어 바닷물을 통제하는 힘을 홍기로에게 주었습니다. 이 힘은 너와 너희 마을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나 남용하거나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고 해련은 경고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홍기로는 어느새 뒤집힌 배 안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의 상황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꼈지만 손끝에서 미세하게 흐르는 물이 흐름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보았고 놀랍게도 주변의 물이 그의 의도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홍기로는 해련이 준 힘을 이용해 위험한 해류를 이미 예측하고 피하며 배에 안전하게 조업을 이끕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고 그 덕분에 마을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기로는 항상 해련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오르지 필요한 만큼만 그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매년 바다신에게 감사하는 제례를 열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고깃잡이 후 얻은 수익 일부를 바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바다와의 조화를 이루어낸 이에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고 완도 마을 사람들은 홍기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며 바다신에 대한 경애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